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금요일 저녁 되면 한 주를 이제 마감하고 우리가 새롭게 또 이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금요일 저녁 되면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구절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4절, 구약 322페이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과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앞선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까?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바로 그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지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이 스파이로 간 사람들이 다 걸렸어요. 이미 여리고 왕이 그 첩보를 듣고 이 지금 나와서 이 라합에게 신문을 합니다. 네 집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들은 우리를 정탐하게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을 끌고 나려오라. 끌어갖고 나기로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라합이 어떡하죠? 라합이 바르게 말을 하나요? 아닙니다. 라합이 글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게로 왔었지만 저녁쯤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이 나갔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만약 급히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라합은 이처럼 자신의 생명의 위기 앞에서 어쩌면 그것을 모면하고자 어쩌면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이처럼 라합이 이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운명이 뒤바뀌는 일을 겪게 되지요. 이처럼 추적하는 자들을 거짓말로 따돌렸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거짓말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어떤 분이 좀 있습니까? 거짓말.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죠? 바로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누이는 맞아요. 누이는 맞는데 의도가 틀렸어요.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속이지요.
그런데 이 바로에게 그 집과 바로에게 재앙이 내렸어요. 그리고 바로는 알았어요. 네가 어찌 그 내 아내를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언약의 자손을 낳을 사라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바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한 번이면 족할 텐데, 아니 저 그렇잖아요. 남자가 가오가 있지. 아내를 명분 삼아서 자신의 생명을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그렇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해서 그 아내를 삼으려고 하죠. 그 왕이 사라를 데려가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라를 또 보호해 주셨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믿음의 조상 맞아요? 사기꾼의 조상 아니에요 거의? 거짓말의 원조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 아브라함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못난 짓하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도 그 아들을, 이 아브라함을 빚고 깎고 다듬고 또 품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어떻게 심겨져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가는가, 성장하는 모든 성숙을 보여주는 샘플 된다는 것입니다. 견본이죠. 즉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이런 거구나.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믿음이 좋은 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못나고 연약하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됐지요. 또 여러분, 거짓말하면, 속이는 자 하면 누가 또 생각이 나세요? 야곱, 그렇죠? 야곱, 간사한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렇죠? 야곱은 이게 이제는 더해요. 엄마랑 같이 사기를 치네요, 그렇죠? 엄마 리브가하고 함께 딱 짝을 맞추어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삭을 속여요.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지금 이 리브가와 함께 형 에서를 속여서 또 이삭을 속여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인생을 험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이 야곱이 장자권은 가졌지만 집에서 살았어요, 평안히? 아니요. 형 에서의 보복과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집에서 못 살아요. 험한 꼴 보고 떠나죠. 근데 결국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근데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속이고 살았는데 된통 속임을 당해요. 오히려 자기가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속임을 당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 참 그렇게 하나하나씩 빚어가세요. 그치요? 너도 인과응보 좀 당해봐라 그러셨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야곱이 자신의 걸어왔던 인생길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그 야곱을 갈고 닦고 믿음으로 키워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그렇지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을 만드는 그 아버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이처럼 우리의 망가지고 우리의 연약하고 어쩌면 범죄한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또 그와 같이 만드시고 그와 같이 믿음의 구원을 얻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다 믿음의 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더 어쩌면 이분들보다 더 믿음으로는 더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가지고 할 믿음이 있지요. 이 믿음조차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 또 그분의 구원으로 우리를 다 삼아주셨다는 전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한 소식을 들었어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것,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을 올라올 때 이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거대한 두 왕들, 그 나라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셔서 이와 같이 왔다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라합은 어쩌면 되게 초신자죠. 알고 있는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율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들은 게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 알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와서 추적대가 내놔라, 끌어내라 했을 때 자신은 인생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 그와 같이 거짓말로 둘러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원래는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라합을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말씀 볼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의 관점과 평가는 이 기생 라합의 그 모든 삶을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아니죠. 모두가 다 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 모든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궁극적인 지속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요. 지금 여기에 라합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름도 못 내밀었어요. 11장에 이름조차 거론이 되지 않아요. 이 기생 이방 여인 라합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와 같은 행함으로 나갔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의롭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이 기생 라합이 이와 같이 초보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전 존재를 믿고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다 의탁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제 그는 이와 같은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거짓말장이었고 사기꾼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윤리적인 기준으로 구원과 은혜를 받을 사람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이 자리에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지요. 그치요 여러분? 예,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예,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공로가 있는 사람을 줄 세우면 아무도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윤리적인, 즉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다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의 시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에게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십자가에 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와 같이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긍휼이 깊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넘어지고 또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손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권사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들, 지나온 이야기들을 쭉 얘기해 주시는데 참 제가 그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덜컹하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권사님이 아드님을 키우는데 아드님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경찰서에 가서 찾으러 가고 늘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 사고를 치니 아버지는 더 엄하게,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그 아들을 대하면서 관계는 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엄마, 이 권사님은 할 수 있는 것이 눈물의 기도밖에 없었다고 하셨더라고요. 빨래를 할 때,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 그리고 언제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생명 다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생명을, 그 은혜를 내가 입었고 아는데 내가 이 자식을 품고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 자식을 손 놓지 않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관점으로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온 시간이 십수년이 지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믿음의 귀한 가정도 그리고 좋은 또 일도 하면서 이제는 그 권사님의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간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정말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 기준으로만 자식을 대한다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치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를 넘어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처럼 믿음의 온전한 사람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라합도 그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연약한 지식이지만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신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넘어선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잘 바르게 율법을 아니면 도덕적 기준을 이 세상의 규칙을 잘 지키며 사는가 보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은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기준일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그 중심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와 같이 주님을 찾는 자를 더 가까이 하시는 거죠. 구원이 이 비천한 인생 라합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은혜도 그와 같은 사랑이 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안다라고 말했던 라합, 그 믿음의 고백이 만약 4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이 12명의 정탐꾼에게 있었다면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이 여인이 고백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라는 이 믿음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냄받은 12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처럼 방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정탐꾼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자신들은 이런 믿음이 없는데, 자신들은 두려움이 있고, 자신들은 여전히 저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이방 여인, 그것도 비천한 기생인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살아가는 그 여인이 말한 믿음의 고백, 그
그 고백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이제 이처럼 두 사람의 그 정탐꾼을 돌아갈 길을 이야기해 주지요. 그리고 서로 맹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대를 해준 것처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형제들 다 살려줄 것을 맹약을 맺지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18절에 붉은 줄, 21절에도 붉은 줄, 이것을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탈출하기 위하여 내려간 창문, 거기에 그 붉은 줄을 거는 거죠. 붉은 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줄입니다. 그 붉은 줄을 매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라합, 비록 기생이었지만 이 기생인 이 라합의 모든 집안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그리고 더 군사적인 능력을 갖고 있던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 이 라합의 집안 사람 빼놓고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것.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보십시오. 구원이 어떤 자에게 임하여 그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돌이어보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생이 어떻게 신분이 좋아서요?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이 그 모든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하셨고, 그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들었지만 그 믿음에 반응함으로 자신의 전 존재와 생명을 걸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의 행함이 이와 같이 이 집안에, 이 라합에게 오히려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여러분, 기생 라합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서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뭐 더 주님께 잘해드린 것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생 라합보다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에 두 손 들고 항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불굴의 그 사랑의 집념, 그 의지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증거인 거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24절 우리가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에 무사히 다시 여호수아에게 온 두 명의 정탐꾼이 마지막 이와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40년 전의 보고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 그와 같은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바뀌어 있는 이 상황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믿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 줄 주시겠습니까? 5절.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말씀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지금 좀 아까 1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절을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예,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기생 라합이 지금 누구의 계보의 이름이 올라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로 그 이름 계보에 올라있는 거예요. 누구를 낳았어요? 라합이 보아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 룻기에 나오는 바로 룻에게 은혜 선대를 베푸는 기업물을 자 보아스를 라합이 낳았던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이 라합을 통해서 낳은 보아스, 그 보아스의 계보를 따라 다윗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방 기생 비천한 신분이었던 그녀를 향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이와 같이 그녀는 믿음의 구원뿐만 아니라 커다란 영광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한 라합, 이처럼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보에서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함께 돌아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 될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신앙의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내 삶의 신앙의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에 목숨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 존재와 생명을 거는 신앙의 용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또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복음을 가지고 삶의 여정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과 존재를 걸고 신앙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이 있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 시기에 이와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그 모든 용기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생명과 전 존재를 거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전부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